십자가 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담이 돌려 있었는데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그 길로 달려 올라갔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으며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있는 곳에 올라가는 순간 그의 어깨의 짐이 떨어져 나갔다. 크리스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했다.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와서 인사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크리스천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왕의 대로를 막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는 누가 가는 길인가? 여러분, 이 왕의 대로는 누가 가는 길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35장 8절이 이 누가 가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이 왕의 대로는 다른 말로 거룩한 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왕의 대로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5장 8절에도 나오죠? 오직 어떤 사람들만이 이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다고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즉,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그 사람들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왕의 대로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5장 8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지 못한다고요?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이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왕의 대로로 올라가고 싶어. 나도 가이래.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지나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는 오직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나라에는 도로가 많아요. 근데 도로가 다 똑같은 도로가 아니고 뭐 자전거 전용 도로, 또 보행자 전용 도로, 또 자동차 전용 도로, 다 도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오직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사람이 지나다녀서도 안 되고 오토바이가 다녀서도 안 되고 자동차가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아마 벌금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 그 초입에는 항상 뭐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이 표지판이 붙어 있고, 오토바이 안 돼요, 자전거 안 돼요, 이륜차 안 돼요,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 왕의 대로는 오직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한 길이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지문에 보면 그 왕의 대로에 양쪽에 뭐가 있다고요? 왕의 대로에 양쪽에 뭐가 있다고요? 지문을 잘 살펴보세요.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뭐가 돌려 있으며 담이 돌려 있으며 네, 우리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시면, 어두워서 이제 저녁이라 우리 잘 안 보이시는 거죠, 그죠? 처음에 우리 십자가 체험 밑에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문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뭐가 있다고요? 담이 돌려 있다고. 양쪽에 담이 쭉 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됐다는 거죠. 그 담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예전에는 이제 지금이야 뭐 아파트 거의 다 뭐 아파트에 사시지만 예전에 거의 다 그냥 단독주택에
살았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뭐예요? 집집마다 다 담이 있었어요. 담이 왜 있을까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 재산을 보호하고 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집들은 막 아주 그냥 높이까지 쌓고 그 위에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집이 참 많았어요. 막 담 위에다가 막 이렇게 시멘트에다가 유리 깨진 거 막 박아놓고, 넘어오지 못하게. 어떤 집은 막 철조망, 아주 그냥 철조망으로 그냥 담을 들어놓은 집도 있었고, 그 이유가 뭐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누군가 그렇게 투명 하우스에 사는 것처럼, 유리 이렇게 하우스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마음대로 편하게 벗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누워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그런데 왕의 대로에도 담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대로에 담이 양쪽으로 쭉 들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왕의 대로는 오직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왕의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왕의 대로의 양쪽에 담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순례자들을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해요. 즉,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또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요, 옆에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왕의 대로 양쪽에 담이 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담은 100% 반투명도 아니고 투명도 아니고 완전히 불투명의 담이었을 거예요. 왜요? 옆에 바라보지 말라고. 투명으로 냈다면 아마 우린 대부분에 옆에 볼 것 같아요. 뭐하나. 아마 이 반투명이 됐어도 아마 우리는 반투명만 해도 옆에 사람 지나가면 다 표시가 나잖아요. 아마 짐작하건대 이 왕의 대로에 양쪽에 들어있는 이 담은요, 볼 수 없는 불투명의 담이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앞만 보고 옆에 바라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왕의 대로가 어떤 길인지 우리는 처음 시간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크리스천이 전혀 다른 길을 막 가고 있어요? 아니면 한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 갈래의 길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오직 한 길을 가고 있어요? 오직 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한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 사랑 여러분, 이 왕의 대로는 좁은 길을 말해요. 거룩한 길이란 바로 이 좁은 길을 말하는 거야. 이 좁은 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넓은 길로 가야지 왜 좁은 길이야. 마치 이제 교회 이름이 왜 큰 목자교회야지 왜 하필이면 작은 목자교회야. 그런 이유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생각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나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좁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의 차이는요, 끝에 가보면 알아요. 넓은 길은요, 다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인 거야. 그것도 모르고 넓은 길이 좋대요. 편한 길이 좋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불편하고요, 힘들고요, 멀고요,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좁은 길이 다른 말로 왕의 대로라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왕의 대로야? 왕의 대로라면 적어도 덕영대로 정도, 그 정도의 길이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영대로 얼마나 넓어요. 왕의 대로인데. 근데 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이요, 좁은 길이야.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넓고 크고, 아니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근데 그게 왕의
대로라는 거예요. 오직 왕의 허락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왕의 대로에 들어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크리스천이 이 왕의 대로를 어떻게 갔어요? 그냥 뭐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냥 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갔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야. 이 왕의 대로를요, 멀고 험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자, 바로 구원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인 거야.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막 간청하면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주지 않겠냐. 이게 뭐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갈급해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달려 올라간 이유도 똑같은 이유라는 거야.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 열망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간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야. 근데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참 귀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자, 이 등에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늘 딱 이 크리스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볼 기회가 없었지만 이 책을 보시면 그림으로 된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 이 크리스천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무겁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은 어떻게 갔다고요? 열심히 달려 올라갔다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야. 근데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또 이 크리스천이 그만큼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간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요? 지체하거나 뒤로 넘어졌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지옥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뒤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내가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난 죽는다. 내가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는 이상 내가 정신을 잠깐 내려놓으면 그 순간 나는 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런 절박하고 또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이 크리스천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크리스천은 이 십자가를 향해 또 왕의 대로를 향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과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할까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안주하지도 마세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절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지 열심히 정말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자 크리스천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등에서 짐이 분리가 된 거야.
전에는요, 막 내려놓고 싶고, 막 벗고 싶고 한데도 도저히 이 본인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이요.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거짓말처럼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을 뜻해요. 이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늘 기억나요. 바라보는 것을 잘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강남의 타워팰리스, 스카이캐슬, 돈, 명예, 성공, 여러분 헛된 것 바라보면 그것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나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모세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광야에서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물려 죽게 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이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고 또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이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아무리 놋뱀에 그 불뱀에 물렸어도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뱀에 물렸으나 놋뱀을 바라봄으로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놋뱀의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놋으로 만든 뱀이 능력이 있어서, 이 뱀만 있으면 병들었다가도 에이즈 걸렸다가도 다 죽지 않고 다 살아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맹종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서 이거 바라보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 죽지 않고 모든 위험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아니죠. 사람이 만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갈망했다는 거야. 그러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 크리스천에게 임해서 정말 자기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무거운 등의 짐이 거짓말처럼 떨어졌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도 바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천은 그냥 지금까지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크리스천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에요. 왜요? 그 무거웠던 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이 무거운 짐이
아주 떨어져 놨으니 얼마나 가벼워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참 불쌍해요. 이 무거운 책가방 한번 딱 들어보면요. 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막 캐리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무거우니까 성장에 이제 방해가 될까봐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뭐 캐리어, 책가방인데 캐리어예요. 바퀴 달려가지고 캐리어 끌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아이들 보면요. 무거운 책가방 딱 들고 있는 거 보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캐리어를 사줘야 되나. 여행용 캐리어라도 줘야 되나. 그 무거운 책가방, 그 무거운 짐을, 등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날아갈 것 같고 아마 말하지 않아도 막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러지 않았을까요? 크리스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크게 기뻐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근데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먼저는 기쁨의 눈물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을 말하거든요. 이 등의 짐이 내려갔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또한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기도 해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대략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우리는 적어도 그냥 뭐 그랜드 피아노 정도? 아마 가벼운 분들이 아마 그랜드 피아노 정도, 그랜드 피아노 그때 무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거의 뭐 1톤짜리도 있대요. 무게만 1톤짜리가 있대요. 뭐 우리 죄의 무게는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감히 우리는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낑낑거리고 자유해지고 싶어도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짐을 지고 있겠죠. 그 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고 더 나아가 그 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와서 인사를 했는데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에게 한 가지씩 선물을 주고 가요. 그리고 첫 번째 이가 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의 용서함의 선언이요.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첫 번째 이가 준 선물이 뭐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죄에 대한 선언인 거죠. 너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그런 선언을 선물로 받게 되죠. 마치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죄가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무죄라고 해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래요. 그 처벌 받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처벌을 받고 이 정도까지는 처벌 안 받는데 이 무죄라는 것은 그 처벌받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무죄.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처벌받을 정도의 죄가 아닐 때는 이 무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라고 해서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받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죄가 없어요? 아니요. 죄 있어요. 그러나 사면을 선고받은 거야. 유죄인데 사면을 선고받은 거야. 뭐 가석방 맞듯이 석방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해가지고 오늘 찾아봤거든요. 흔히 이제 뭐 교도소 갔다 오고 감옥 갔다 오시는 분들한테 두부를 꼭 주더라고요. 두부를 주는 이유가 뭘까? 먹으라고. 나오자마자 먹으래요.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부를 주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아, 네, 두부 먹고, 두부가 깨끗한 색이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궁금해서 오늘 찾아봤어요. 두부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 두부는 뭐로 만들죠? 콩. 감옥에서 먹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콩밥. 더 이상 콩밥 먹지 말라고 두부를 준대요. 더 이상 콩밥 먹지 말라고 두부를 준다는 거야. 네, 이제 그만 이제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착하게 살라는 의미죠. 자, 이 첫 번째 이가 준 그 사제의 선언도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부 준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 집에 가시다가 우리 옆에 분들 두부 좀 사주세요. 두부 좀 주시고 저녁 못 드셨으면 두부로 이렇게 뭐 반찬을 끓이시든 뭐 이렇게 김치 볶아서 같이 주시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두 번째 이가 준 선물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이가 준 것은요,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혀 주는, 새 옷을 준 거예요.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스가랴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크리스천의 그 옷을,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줬다. 죄의 옷을 벗겼다는 거야. 그리고 깨끗한 옷. 이것은 칭의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교리적으로 칭의를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에 이신칭의라고 있어요. 이 이신칭의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칭의가 사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이 이신칭의의 그 의미를 오늘 이 두 번째 이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마치 죄의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야. 칭의가. 즉, 이 죄인인데 이 죄의 옷을 벗고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됐는데 이 아름다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죄로 더러워져서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옷,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으신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해요. 저는 해군 나왔거든요. 근데 해군 정복을 보면 여러분 아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겨울에는 검정색이지만 여름에는요 하얀색이에요. 위에도 하얀, 아래도 하얀. 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거 입고 있으면요 어디 앉지도 못해요. 지저분한데 앉을 수가 없어요. 뭐 앉았다 하면 다 티가 나니까 뭐 때 묻고 그럴까봐 관리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정복을 입고 있으니까 뭐 아무데나 뭐 편하게 앉을 수도 없고 뭐 아무 음식이나 막 편하게 먹을 수도 없고 늘 조심하게 되는 거야. 옷이 더러지지 않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죄로 우리의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가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천의 이마에 표를 달아주고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즉 이마에 표를 주고 또 두루마리를 주는데, 자, 이것의 의미는 뭔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마에 표를 달아줬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야.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거야. 죄인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죄인이었어요. 아니, 이 도장을 찍기 전까지만 해도 죄인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야. 영적 신분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대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자가 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좋대요. 이 두루마리는요, 언약의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죠. 약속을 주셨다는 거야.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이제 선거 시즌이 다가왔죠. 이번 주부터 부지사 투표가 시작되는데 정치인들 얼마나 말 잘해요. 근데요, 당선만 돼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요. 약속도 바뀌고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반드시 꼭 두고 봐야 돼요. 정말 반드시 꼭 약속한 대로 하나.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세상은 그렇대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약속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고요, 변하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크리스천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지, 온전한 구원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크리스천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